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완연히 초여름이고 그래요. 간혹 네.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그야말로 다석사상으로 다시 있는 도덕경 시리즈도 이제 74부 네. 73장 풀이까지 왔거든요. 네, 거의 종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부경의 81자하고 도덕경의 81장하고 묘하게 서로 일치하죠. 숫자가 맞는다고 네. 했는데 이제 73장이면 거의 그야말로 종착역의 그렇습니다. 종착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3장의 제목은 함부로 날려면 목숨을 죽인다. 네. 경거망동하지 하지 말라. 그런 뜻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자로 읽고 쉬운 한글로 읽겠습니다. 용어감 즉살, 용어불감 즉활, 차량자 홍리혹해 천지소호, 숙지기고 시성인 유난지, 천지도 부쟁이 선승, 불언이 선웅, 불소이 자래, 천연이 선모, 천망 회회 소이 불실입니다. 쉬운 한글로 읽겠습니다. 함부로 날려면 목숨을 죽이고 함부로 날리지 않으면 목숨을 살린다. 이 두 가지는 아마 이롭기도 아마 해롭기도 한데 하느님이 둘 다 미워하는 바를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이래서 시선하니 즉 성인은 오히려 어려워한다. 하나님의 얼은 싸우지도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며 부르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온다. 늘어지고 처지되 잘 꾀하나니 하늘 그물은 널찍널찍 성글대 잃지 않는다. 하늘 그물은 널찍널찍 성글대 잃지 않는다. 그야말로 예. 아주 귀감이 되는 말이죠. 문장 같아요. 네. 천망회회 소위 불실. 그렇습니다. 네네. 나중에 쭉 뒤에서 이제 풀이하면 네, 좀 그 쉽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 같은 용기를 이제 살용, 죽일 살자고 용기 용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보살 같은 그런 용기는 활용이라고. 그러니까 살용, 활용 네, 두 개로 나뉘. 네. 똑같은 용기도 살용이냐, 활용이냐. 네, 다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웃과 요즘 뭐 주차 시비로도 또 층간 소음으로도 이웃집 가족을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살용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강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고 자기는 끝내 죽는 사람, 또 지하철에 뛰어든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또 죽게 되는 그런 경우는 또 활용이라고 이제 하죠. 당연히 우리들이 그렇죠. 생각하기에는 살용은 나쁜 거고 그렇죠. 활용은 좋은 거다. 그런데 노자는 좀 이해 안 가는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그게 해주시죠. 왜 이제 그런가를 네,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제 사룡과 사람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그 활용조차도 왜 노자는 하느님이 싫어하니까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하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살용과 활용이 예. 이 탐진치 제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나에서 나오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가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노자는 활용, 살용을 가리지 않고 다 미워했죠.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짐승인 제나의 진성에서 나오는 이제 폭력의 용기는 만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나의 진을 성인들은 아주 오히려 미워하고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폭력적인 용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용기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네. 폭력적 용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비난의 얘기를 했죠. 만일 인도가 폭력에 호소하려 한다면 차라리 훈련된 폭력인 전쟁에 호소하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난폭한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참된 용기란 하나님의 생명인 영성에서 나오는 비폭력 용기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불경을 잘 읽어보면 인류의 모든 경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방금 이 어려운 문제도 풀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다툰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도 내버려 두고 그런데도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꺾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잘 이기는 까닭은 하나님은 참나이시고 예. 다른 모든 것은 거짓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거짓나는 아무리 많아도 참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냥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 예.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무엇을 바라고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다.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며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죽이든 살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결국 기복신앙을 배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해도 잘 대응해 준다. 이걸 우리가 한자성어라고 하면 불언이 선응.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하나님은 사람이 쓰는 말을 쓰지 않죠. 그렇죠.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은 말의 으뜸인 성령, 불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 하나님은 얼로 응답을 하시지.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을 주고 기도했다고 뭘 안 됐던 것을 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부처님의 불경이요, 예수님의 또한 성경이요, 네. 노자의 이 도덕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로 할 필요가 없고 참된 생각만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된다. 그러니까 72장에서 이야기한 생각의 불꽃을 하나님께 그렇죠. 정확히 맞추고 전달하면 된다. 네. 그래서 다성님께서 거듭 생각의 불꽃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의 불꽃밖에 없다. 사상의 나라에는 나를 생각의 불꽃으로 태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살려준다. 생각이 잘 피어나도록 생각을 살려주신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신다. 즉 불소이 자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과 고초 끝에 정신이 깨어나 제나의 짐승, 탐진치를 가진 제나의 수성, 짐승 노릇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하기가 사실 송구스럽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요 어리시니까 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죄나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인 얼라가 나에게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6년간 고행 끝에 극기하여 부처님 마음속에 이제 불성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죠. 또 예수님도 광야 40일간의 고행 끝에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오셨단 말하기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네. 하는데 우리 다석 선생님도 그 북한산 비봉에서 그렇죠.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느끼셨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저 체험을 하신 거죠.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 후학들에게 후학들도 나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심어준 사건이 바로 북한산에서 천지일하되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얼라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대단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린 아마 유사일에 이렇게 부처님 예수님과 같은 이런 똑같은 체험,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말을 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봤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다석 선생님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얼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회나 사찰이나 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종교에선 다석 선생님을 싫어하지만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자녀들은 교회 나가는 거, 또 절에 가는 거를 전혀 말리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말리시지 않고 또 손녀딸이 교회 학교 선생을 하거나 할 때 연보돈도 주고 직접 주시고 그렇게 한 걸 보면 다석 선생님은 어떤 우리 한국의 성인으로서 그렇습니다. 20세기 한국의 성인으로서 하나의 좌표를 제시한 거지. 그렇습니다. 기성 종교를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배타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죄악된 무리가 이제 잘난 체 하며 좀 의시되느라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말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죄악의 세력을 영원히 그냥 보고만 있지는 또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그물코가 너무 커서 저 나쁜 사람들을 제대로 징벌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더 거꾸로 잘 살게 만드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런 이제 착각을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물코가 성근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꾀하심이 늘어지고 처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체크하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죠. 다성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악을 모르고 계시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두가 큰 뜻이 있어서다. 인생은 결코 악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단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수성에 탐진치에 수성에 할 게 아니고 즉 재나에 몰입하지 않고 얼라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야말로 불생불멸이다.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교주가 이야기하는 그런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 얼의 불생불멸의 세계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특별히 또 강조하고자 우리 다섯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못된 놈치고 형통하지 않는 놈이 없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고 있는 일이다. 못된 놈이 잘 된다.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잘된 것으로 본다면 대개가 못된 놈이 그렇게 산다. 그 꼴을 보고 시샘하다가는 실족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조 시대가 출범한 1392년인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700년? 1392년이니까 뭐 이렇게 가까운 그렇죠. 몇백 년 가까운 보면 폭군, 독재자, 많았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압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죠. 이 독재자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 독재자들이나 식민지가 불과 50년을 못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독재자들의 폭군들이 징벌을 받은 거 처참했죠. 보면 말로가 다 처참해서 역사 속에서 처참한 인물로 그렇습니다. 기억돼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73장의 이 말씀이 결국 성경 말씀, 불경 말씀 그리고 다석사상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면 나쁜 사람도 악역을 맡은 거고 그렇죠. 착한 사람도 착한 역, 선역을 맡은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대연극.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다석 선생님 이걸 뭐 놀이마당, 그렇죠. 빈탕한데 놀이로 생각하셨죠. 놀이로 생각하자는 게 이거하고 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꿈이라고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많이 또 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일장춘몽이죠. 예, 지금 연극이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뭐 의시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장춘몽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나의 삶이 꿈인 줄 알고 살라는 것이죠. 꿈인 줄 알고 깨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생각 속에서 이제 북극의 오로라처럼 황홀하게 이제 피어난다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북극의 오로라 같은 황홀로 피어났는데 그거를 노자는 황홀로 했고 부처님은 법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쁨, 그리고 다석 선생님은 기가 뿜어져 나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석 선생님이 이 황홀, 기쁨, 법열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은 햇빛보다도 밝은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참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감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때는 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대로 갈 때는 뻔하다. 그렇습니다. 방황하지 말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의 오로라처럼 피어오르는 황홀, 법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 다석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기가 뿜어져 나옴, 좋은 기가 뿜어져 나옴에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걸머쥐고 갈 MZ 세대들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 임명 사건에서 촉발된 그 아들의 민족사관학교 기숙사에서 벌인 살룡의 언어폭력 사태로 우리가 살룡, 활룡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일도 그게 재나 탐진치에 수성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남을 돕는 활력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얼라에서 나오는 용기야만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진정한 용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얼을 되찾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얼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또 얼이 떨어진 얼떨떨한 사람이에요. 얼이 살아있는 MZ 세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북극의 오로라처럼 황홀한 진짜 영생의 황홀한 경지를 맞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있든 법열, 기쁨을 맞게 되는 그러한 MZ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성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74부 73장 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5부 74장 풀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